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3년 전에 은광교회에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은광교회에 와서 인사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뵙는 분들마다 인사했을 때 제가 매번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오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매번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응원교회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요. 처음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떤 한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기보다는 몇몇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랐습니다. 어떤 부서에 속해가지고 연령대에 맞는 그런 예배를 꾸준히 드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린 적도 많이 있었고요.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단도 예장 통합 합동, 고신 합신, 기타 여러 이제 장로교회도 다녀봤고, 감리교회도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보다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뒤섞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설교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말씀들이 종합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20살도 되기 전에 이런 말씀들이 정리가 되고 종합이 될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고민에 이끌려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구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좋은 학교 가고 싶은 욕심에 재수를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삼수까지는 안 하고요.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항상 실패한 사람들만 목사가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로 이제 서원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좀 깨져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이 왜 일치가 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 고민이 제가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해석이 정통 해석일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성경의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배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교수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저렇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구절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여기 애매한 부분은 여기도 더 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고민거리만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배신감 같은 걸 느꼈죠. 내가 이렇게 고민거리 늘리려고 학교에 갔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고민이 있는 와중에 한 가지 또 의심이 들었어요. 한글 성경이 제대로 된 번역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있다는 거는 영어 성경도 있고 일본어 성경도 있고 중국어 성경도 있다는 걸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한번 오해하는 경험을 하면서 한글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원문을 읽어서 좀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을 배우고 3학년 4학년 때 강독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에서는 이제 문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읽으면서 이제 배우는 수업이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원문을 읽으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 이제 원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도 있는데 그 번역본들이 원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본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는 개역개 정판 성경을 사용하지만 새 번역 성경도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원문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직접 성경의 의미를 파헤치겠다, 내가 직접 성경 원문을 해석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기울였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네. 아마도 이제 제 손으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저는 무식하게 제 몸으로 부딪혀서 깨닫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만큼 노력을 하더라도 진리를 붙잡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진리는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이런 성경책을 손에 잡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책을 손에 잡았다고 해서 제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고정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단순한 지식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버리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있는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날짜는 1517년 10월 31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짜 이렇게 물으면 1517년 10월 31일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내가 성경을 안다, 다 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또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 손에 붙잡히거나 또 우리의 지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우리의 지식인 것처럼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본문 7절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상황과 또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다른지, 또 그때 주셨던 말씀이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해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또 그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쉽습니다. 상황에 맞게 음성을 듣는다,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직접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자체를 언어적으로도 분석하고요, 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문화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하는 것이 저의 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보면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파고들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에게 파고들어온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한테 파고들었던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이랑 3절, 5절, 10절에 나오는 안식이 있고요, 또 9절에 나오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식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원문에서 쓰인 그 단어가 다르고요. 그래서 한글 번역본들을 비교해봐도 서로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9절만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개역개정 성경과 또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제 1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에 해당하는 이제 1절 부분하고요. 또 새번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 그리고 또 공동번역에서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네, 이 이제 세 부분이 다 같은 부분을 번역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제 안식할 때라는 표현하고 또 안식하는 일 세 번역의 표현,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 참 안식이라고 표현한 부분, 이게 또 이제 같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9절을 제외하고 1절과 3절, 5절, 10절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그 1절에서 공동 번역이 번역한 대로 다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처는 또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구체적인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1절에 나오는 안식처는 약속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서 나오는 부분에 나의 안식처라고 표현된 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누리셨던 그런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게 된 그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안식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안식할 때, 안식하는 일, 참 안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안식일 기념이나 안식일 축제를 의미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문 9절 말씀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이렇게 진정한 안식이 내포하고 있는 축제와 감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같은 약속이 성취될 때 누리는 안식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누릴 영원한 안식의 축제를 가리키는 부분이 이제 9절에서 나오는 안식할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창조 후에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과 동일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떤가요? 네.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거치고 또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죠. 오히려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런 약한 이스라엘을 내버려두지 않아서 힘들게 들어온 그런 가나안 땅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싸움이 다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여러 고비를 넘어서 바라던 것을 성취하고 또 잠시 동안의 쉼을 누리게 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20대에 좀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교제했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한 8년 반 정도의 그 연애 기간을 거쳐서 요즘 청년치고는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3년 전 제가 이제 30살 때 우리 교회 본당에서 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누가 나의 배우자일까? 네, 제가 이제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정감이 들었죠. 이제 일종의 안식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오랜 시간 교제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전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때마다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이런 긴장과 안정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왔습니다. 뭐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면접도 봐야 했고요, 또 시험도 여러 번 봤습니다. 네, 남들 다 이렇게 쉽게 합격하시는데 저는 좀 어렵게 여러 번 봤습니다. 이제 안수를 받고 과분하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지금 느끼기에 제가 잠시 안식처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긴장과 안정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목사로서 긴장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교회, 또 한국 교회와 또 아니면 그 사회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 듣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안정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또 곧바로 이어서 일시적인 긴장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안정과 긴장이 교차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실의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고비를 넘길 때마다 안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안식처일 수도 있고요. 또 약속의 땅인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처는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죠. 우리가 다가올 안식, 또 종말론적인 안식,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안식은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안식처가 아니라 온전한 안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안식이 그저 우리가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절에서 본 것처럼 이 말씀이 가진 생명력은 우리를 궁극적인 안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일시적인 안식처가 아니라 영원히 안식할 때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갖는 막연한 두려움,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쪼개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생명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앞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의 약속하신 다가올 안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긴장과 안정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몸과 마음을 뒤흔드는 긴장감 후에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찾아오지만 그 안정감을 누릴 틈도 없이 또 다른 긴장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주실 온전한 안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